할렐루야. 오늘은 6월 애국의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6월을 애국의 달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일구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은혜와 평안을 오늘 우리 모두가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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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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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예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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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마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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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나의 믿음이 말씀 앞에 장애가 되어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정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지역 대표들과 새로 출범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잘 반영하여 어려운 난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을 애국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산화한 선열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6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은 이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냉전의 상징인 155마일 철책을 걷어내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소망하며 억압당하고 노예같이 살아온 북한 동포들과 숨죽이며 믿음을 지켜온 지하 교회 성도들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 자유 통일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몽골로 선교 활동을 떠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인수라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기쁨이 넘치고 거듭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보좌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은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인생 여정의 고난 중에도 믿음 지키며 살기 원해요. 인생 살 동안 몸과 마음이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 말씀과 은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섬김과 순종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오직 주 안에 숨을 쉬면서 믿음 지키며 살기 원해요. 인생 살 동안 몸과 마음이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 말씀과 은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인생 살 동안 몸과 마음이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 말씀과 은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이 시간도 전쟁 중에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평안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흠양하옵시고 하늘 넘치는 복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땅이여
아멘. 우리나라 장애인 테너 가운데 최승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교회 5월 열린 마켓 때 초청이 돼서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4살 때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아서 절반의 몸을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중증 장애인이죠.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엔 그렇지 못했죠. 몸 절반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보니 본인도 다른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대인 기피증이 앓았고 또 우울증도 걸리고 좌절과 그 어려움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최승원 씨에게 그 노래를 하는 재능이 있는 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몸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입으로 노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충고를 듣고 그때부터 성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악을 하지만 서야 할 무대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악가가 노래 부를 무대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합창단에서도 똑바로 서지 못한다고 낙오가 되고 뭐 오페라 같은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근데 이 최승원 씨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최승원 씨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찌그러진 그릇에다 물을 담아줄 때 그 사람은 그릇을 보겠느냐 물을 보겠느냐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물론 물에 관심이 있겠죠. 자네 몸이 찌그러진 그릇처럼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네 속에 생명이 있지 않느냐, 네 속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넌 그걸 주면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최승원 씨가 큰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을 때에 이분은 나의 존재 의미를 알게 되었고 내가 노래해야 될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자기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고 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1993년도 미국 메트로폴리탄 국제 콩쿨 대회에서 5만 명의 경쟁자를 뚫고 동양인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음악계를 흥분시켰어요. 그 외에 여러 국제 콩쿨에서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가복음 15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잃어버린 존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럴 때 목자는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8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10절까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드라크마 하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온 집을 다 청소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고야 만다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날마다 눈물로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 비유 말씀은 공통점이 뭐냐? 잃어버린 존재를 찾는다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우선 양 한 마리는 그야말로 목자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을 했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데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범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된 의지를 가지고 범사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의 비유는 내용이 달라요. 양이나 탕자는 자기 의지를 가진 존재이지만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은 자기 의지가 없는 무생물이라는 겁니다. 이 무생물이 주인의 손에서 빠져나가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나요? 이 드라크마에게 자범죄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분명한 것은 이 드라크마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잃어버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가 어떻게 주인의 손에서 빠져나갔을까요? 잃어버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 드라크마는 은전이기 때문에 무게를 갖고 있게 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만유인력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게가 있으면 다 땅에 떨어지게끔 되는 운명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자기가 스스로 죄를 져서 죄인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영상에 나오는 저게 드라크마입니다. 저 드라크마의 공통점이 뭔가요? 뭔가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통치했던 왕의 형상을 저 드라크마에다가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저 드라크마를 아주 사랑을 했고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귀한 존재인가요?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귀한 것도 아니고 잘났기 때문에 귀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에 귀한 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는 거예요. 이 왕의 추상을 가진 드라크마가 주인의 손을 빠져나와 떼굴떼굴 굴러서 뭔가 어둠 속에 파묻히고 깊숙한 곳에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도 뭔가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떨어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드라크마 위에는 먼지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먼지가 점점 더 쌓이고 갑니다. 이제는 왕의 형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먼지는 더 많이 쌓이게 되었고 드라크마 형체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은전이 어디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양은 들판에서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드라크마는 어디서 잃어버린 존재가 됐느냐? 놀랍게도 집안에서 잃어버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서 잃어버린 존재가 됐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여러분, 집 바깥에서만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 안에서도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드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직분을 갖고 그 많은 세월 내가 교회를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잃어버린 존재가 돼요. 어떤 사람이냐?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때 그걸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나 내게서 떠나라. 잃어버린 존재죠. 그런데 이 은전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이 은전의 주인이 그 은전을 드라크마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찾을 리가 없죠. 주인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이 약혼식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드라크마 10개를 선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부는 그 드라크마 10개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녀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이 은전은 잃어버린 존재였지만 잊혀진 존재는 아니었어요. 은전은 주인을 잃어버려도 주인은 이 드라크마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늘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원어성경에 보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명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들이 다 학창시절에 영어를 해보면 제일 기초 영어 가운데 그 하나죠. 명사 앞에는 관사가 붙는데 두 개의 관사 중에 하나가 붙습니다.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어요. 부정관사는 뭐냐? 글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겁니다. 그러나 더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붙게 되면 반드시 그거여야 돼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에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주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
아무 드라크마라도 된다고 한다면 굳이 드라크마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시중에 가서 아무 드라크마 하나 구해다가 10개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택해서 숫자만 채워놓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중에 재수가 좋아서 내가 걸려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작정하고 찾으신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으신 거예요. 나를. 그럼 주인이 이 은전을 어떻게 찾았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 등불을 켜고 찾았다는 거예요. 등불을 켰다는 건 뭘 암시하느냐면 드라크마가 사라진 그 현장이 캄캄하다 밝다. 캄캄하다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 왜 등불을 켜겠어요? 이것이 그야말로 죄인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죄인은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어둠에 있어야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빛이 오면 빛 가운데 숨을 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들이대는 겁니다. 이 여주인은 어떻게 드라크마를 찾았느냐? 또 집을 쓸었다고 그랬어요. 집을 쓸었다.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첫 번째는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집안을 쓸었다고 하는 말은 드라크마 위에 먼지가 수북히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이란 어떤 존재냐? 세상의 죄악의 먼지를 온통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먼지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흠결없이 산다고 발부둥 쳐도 내 삶 인격에는 죄악의 먼지가 앉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모처럼 한번 마음 결심을 하고 집안 청소를 아주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이젠 먼지 들어오지 않게 해야지. 문을 꽉 다 이렇게 닫아놓고 걸어놓으면 먼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고? 참 좋은 집 사네. 어디서 먼지가 들어오는지 또 보면 먼지가 또 뽀얗게 또 앉아있어요. 이 세상은 죄악의 먼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내 삶에는 죄악의 먼지가 또 앉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소멸의 영이고 성령은 쓸어버리는 영이고 성령은 태우는 영이고 성령은 나로 깨끗게 하는 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캄캄한 곳에 등불을 갖다 비치고 또 막 쓸어버리고 했더니 저 구석에서 드라크마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여주인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와, 찾았다!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유레카라고 불러요. 다 같이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옛날 시칠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히에론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요. 근데 이 왕이 자기 황금 왕관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대 최고 세공 기술자를 불러다가 황금 덩어리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내 왕관을 만들어 보거라. 그래서 그 기술자가 왕으로부터 황금을 받아가지고 아주 멋있는 왕관을 만들어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걸 받아든 왕은 히에론 왕은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요놈의 자식이 이걸 떼어먹고 은을 섞어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보나? 그래서 그때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왕관을 주면서 혹시 여기 은이 섞이지 않았나? 한번 감별해봐라. 아니, 아르키메데스가 그걸 어떻게 감별을 해요? 이걸 다 빠글러서 녹이면 쥐게 할 텐데 그렇게 빠글 수도 없는 거고. 막 고민하다가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목욕탕에 들어간 겁니다. 목욕탕에 옷을 벗고 물속에 쑥 들어갔더니 물이 쑥 불어나. 아유,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 왕관을 물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무게를 재보면 황금의 밀도를 알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목욕탕에서 벌떡 뛰쳐나와서 실오래기 하나도 걸치지 않냐고 목욕탕 밖으로 나가며 뭐라고 외쳤는지 알아? 이렇게 눈치가 없어. 유레카 외쳤다. 유레카. 유리 찾았다. 이제 내가 발견했던 거, 원리를. 여러분, 이 은전을 찾자마자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는지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주님께 발견되었을 때에 누가 기뻐했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했다. 천사들이 기뻐하더래요. 내가 발견이 됐다고. 또 누가 기뻐하느냐?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와, 아무개가 발견됐대 그렇게 기뻐하더래. 그러나 가장 기뻐하실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나를 찾았다고. 이렇듯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늘과 땅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롱펠로라는 분이 하찮은 종이에다가 시를 하나 썼는데 그게 훗날 $6,000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재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백지 위에 거기다가 사인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1,000,000의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작은 금덩이를 취해서 거기에다가 독수리를 새겨 놓으면 $200의 가치가 창조된다는 거예요. 이걸 돈이라고 그래요. 기술자가 $5치의 재료를 가지고 $50짜리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술가는 단돈 5센트짜리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렸더니 $1,000짜리 작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벌어진 채 모든 사람이 찾지도 않는 나,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찾게 되면 세계에서 최고의 골작품이 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게 되면 하늘에서 파티가 열린다. 파티가. 아무개를 찾았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가치를 가지고 사는 날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찾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찾는 분이 계셨어요. 등불을 켜들고 온 세상을 쓸어내며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천국에서 잔치가 열렸답니다. 아무개를 찾았다고.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여러 사람 중에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찾고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행복을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버려진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찾으셨습니다. 등불을 켜들고 집안을 쓸며 나를 찾았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존재감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채 그 가운데서 하나를 찾은 것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찾고 계셨습니다. 등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집안을 쓸어내며 버려진 나를 찾으셨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요, 이것이 그야말로 내 모습이요, 이와 같은 자존심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주일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몽골 청소년 제자 훈련 고아원 돌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심양면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 후원도 좀 많이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은 애국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회에서 구국기도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서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9시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광고 드리는 것은 꼭 권사님들만 가는 건 아니에요. 1에서부터 3 여전도회까지 이 기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안상희 권사님께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문의하시면 함께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권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3남선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원래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모여주시고요. 또 볼링 친교 행사도 있다고 그래요. 이건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촌 M 볼링장, 나 고촌에 볼링장 있는 거 처음 알았네. 부부 동반에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이 모여서 친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링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핀을 마비라고 생각하고 내리 까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볼링이 생긴 거예요. 원수마귀를 까부시는 마음으로 볼링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남성교회 우리 임원회에서 우산 빗물 털이 기계를 헌문해 주셔서 나도 이거 처음 봐요. 그전에는 이렇게 비닐봉투에다 이렇게 우산을 꽂았잖아요. 이거는 양쪽에 이렇게 걸레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갖고 우산을 갖다 하면 쓱 한번 훑고 지나가면 우산에 물기가 싹 갖고 다 물기가 사라져 버려. 다 걸레를 훔쳐가지고. 그래갖고 비닐봉지에다 안 넣어도 돼. 일남성교회 고맙고 계속 이런 거 선물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하여튼 한번 비 오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좌우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건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고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